주후 69년에 로마 제국의 9번째 황제가 등극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의 큰 아들 티투스가 황제가 되고 또 그 다음으로 그 유명한 둘째 아들 도미티아누스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우리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죠. 박해를 받았죠. 근데 그 이상 뭐 곱절로 뭐 3배, 4배 뭐 더 그런 박해를 받았던 때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데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주 81년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서 96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요한이 다시 등장했던 시기였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아시아 여러 곳에 그의 공동체를 이제 꾸리던 그런 시대와 일치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환상에 빠져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였고요. 그래서 그는 유례없는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제국 전체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암살당해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통치가 얼마나 포악했으면 암살당한 후에 기록 말살형을 당했습니다. 기록 말살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잘한 것이든 잘 못한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기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상태로 다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로서 가장 치욕적인 그런 게 버린 거죠. 자, 그랬던 그가 죽기 전까지 제국이 어땠겠습니까? 제국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웠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이 과도한 통치에는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는 일단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신목록에 포함된 숭배와 또 로마 제국이 인정한 종교 외에는 다 불법이라고 못을 박았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황제 숭배였어요. 당시에는 황제를 신격화 시키는 일을 했었는데 그 황제 숭배를 더 강화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황제 숭배는 해당 황제가 죽은 후에 이제 원로원의 의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을 신격화하고 로마가 숭배하는 그 신들의 목록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들의 신전을 제국 여러 곳에 세웠습니다. 또 이어서 그는 스스로 자기를 주님이며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칭을 로마 사람들에게 다 사용하게 만들었고, 그러나 이제 자기 신전은 이제 만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에게 아부하는 로마의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이 이 황제에 아부한다고 만들지도 않은 그 신전을 스스로 도시들이 만든 거예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오래전부터 로마 제국의 적극적인 지지자였는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에 올라서고 나자 이 에베소는 아주 적극적으로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우지도 않은 신전을 이 에베소가 스스로 신전을 만든 것이죠. 도미티아누스가 새롭게 만든 종교법에 의하면 로마 정부가 공식화한 신들의 신전 어느 곳에서나 예배해도 된다, 참배해도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또 이 에베소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주신이었던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숭배를 했어도 또
이 도미티아누스 신전에 가서 반드시 숭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억지로 숭배를 하게 만들었고 또 그 앞에서 주님이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는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통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가 황제 신상 앞에서 주님이며 하나님이라고 강제로 외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참배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 박해가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던 것이에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와 에베소의 통치자들의 그 통치에 불의한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이 그로 인해서 체포되었고 또 체포되어 고난당하지 않으려면 도망을 다녀야 됐던 것이죠. 자, 이 같은 박해는 먼 옛날 다니엘의 예언과 똑같았습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이었는데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세상의 군주가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 예배 드리는 자리를 헐어내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그 세상의 군주가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 요한의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사자밥으로 또 길가의 가로등으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생명과 맞바꿔야 한다는 그 의미와 같은 것이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아주 너무나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의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사탄의 목적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사탄은 당시에 박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이게 바로 사탄의 목적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사탄은 무슨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편하게.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편리의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도 편한 시간에 하지. 내가 지금 바쁘니까 좀 시간 있을 때 하지. 편한 방법으로 하지. 기도도 시간 날 때 하지. 생각날 때 하지. 말씀도 언제라도 볼 수 있는데 뭐. 단 강요는 강요하지 마세요. 나보고 나오라고는 하지 마세요. 나보고 뭐 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강요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자, 이렇게 자기가 편할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은 똑같아요. 요한의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그 사탄의 목적은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들려 한다는 거죠. 알고 보면 여러분 1세기 말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박해 때보다 더 위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생명을 잃더라도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믿음이 지금 죽는 줄도 모르고 경계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치 그 냄비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약한 불로 이렇게 끓여가지고 자기가 뜨거워지는지 모르고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마음을 쫓아가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쫓아가면 안 돼요. 내 편리를 쫓아가면 안 돼요.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사랑. 이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힘들더라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 교회가 이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 것이 보여질 때, 그때 외쳐야 돼요. 왜 예수님의 교훈을 쫓아가지 않느냐? 왜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지 않느냐? 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외쳐요. 다른 것에 대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교훈과 길과 그 사랑을 쫓아가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에 그것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바로 현실에 저항하는 힘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그 현실이 이 믿음의 길이 아닐 때에 그것에 저항하는 힘이 바로 견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견디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계략을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편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이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내 모습이 정말 영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편하다고 무조건 좋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보는 거, 내가 언제라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내 영을 죽일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쓰러뜨릴 수 있고 이 세상을 허물어뜨릴 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그 교훈을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면서 나 자신을 채찍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채찍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채찍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마음이 자꾸만 처지고 뒤로 물러나고 자꾸만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소홀해지는 그것이 나에게 지금 믿음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힘, 바로 그런 현실에 저항하는 힘을 길러서 편리주의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로 다시금 자기 자신을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1세기 말 때에 그 박해로 인하여서 사탄의 그 목적인 그 믿음에서 떨기려고 했던 그 목적대로 우리는 지금 편리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는 저항할 수 없고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 이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심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교훈과 길과 그 사랑을 쫓아나가는 그것에 우리가 합심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